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곳저곳에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인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누구의 동상이 가장 많겠습니까? 아마도 당군의 동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초등학교 교정에 당군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군교라는 이름으로 당군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군 외에 가장 인기 있는 동상은 아마도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일 것입니다. 화폐에도 새겨질 정도고 광화문에도 이수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의 동상이 가장 많겠습니까? 김일성의 동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자그마치 3만 5천 개가 있답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유럽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동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브뤼셀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오줌 싸개 동상입니다. 당시 시내에 불이 자주 났는데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서 불씨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세워서 지금도 불씨를 잡아달라고 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동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빌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복을 준다고 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신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손이 닳도록 빕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뿐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5편은 소위 말하는 이집트 할렐이라고 부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들 속에 끼어 있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집트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6편의 시편입니다. 시편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에 부르는데 유월절 식사 전에 부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115편은 유월절 식사 직후에 부른 첫 번째 시편입니다. 바로 이 시편에 우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행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국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경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힘센 자에게 붙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실 사람이 신을 본 것이 아니라 신은 아마 이럴 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상상을,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사람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그 신에게 투영시켜서 신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이지요. 로마식으로는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뿐만 아니라 주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이 서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가슴에 수많은 젖을 달고 있었습니다. 젖이 수십 개입니다. 그 수많은 젖으로 만물을 풍성하게 먹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달라, 우리를 먹여달라 그렇게 비는 것이 이런 신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도 등장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 은과 금을 덧칠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입을 만들어 놓아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을 그려 넣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를 만들어서 뚫어 놓아도 듣지를 못합니다. 코를 그려 넣어 구멍을 만들어 놓아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손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신들의 우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신들을 보면 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손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우상들은 만지지 못합니다. 발을 만들어도 발이 아무리 크도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렇듯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은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다. 너희들이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대한 나무를 베어와 가지고 한 토막으로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남아있는 나머지 조각은 잘 잘라가지고 아궁이에 넣어서 불사르거든요. 그리고는 방에 누워서 야, 아랫목이 따뜻하니까 참 좋다. 나무가 잘 타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나무, 동일한 나무, 그것 한 부분을 잘라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불타 없어질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우상 자체가 신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우상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도 그 우상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우상 배후에 신이 있다고 믿겠지요. 그 우상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신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선가 그 우상이 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신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 우상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소리소리 칩니다. 그 우상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우상을 건드렸다간 천벌을 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애지중지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우상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죽은 것이 산자들을 지배하니까요. 아니, 사람은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둘째로 우상 섬기는 자는 그 우상처럼 되어간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두 번째 이유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만든 것뿐이기 때문에 섬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처럼 되어 가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도 만들어진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우상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자신을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습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마귀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닮을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고 우상을 섬기면 마귀를 닮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들 가운데 참 안식과 정의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의가 넘쳐나는, 공의가 넘쳐나는, 공평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가장 인문적입니다. 기독교야말로 휴머니즘의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큰 복과 가장 풍성한 평안을, 공평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온갖 종류의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다 욕망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욕망 덩어리를 섬기니 욕망이 점점 커져가지요. 악순환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욕망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우상 앞에 갖다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묻고는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나의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 마지막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소생을 드릴까? 인신제사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려야 신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게 고대 근동 민족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비인간적이 됩니다. 신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오늘 시편에 언급하고 있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처럼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됩니다. 감각이 마비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육적인 감각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즐기기 위해, 자신들의 육체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감각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면 갈수록 빈곤해져 갑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져 갔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빈곤해져 가고 영적인 감각이 상실됩니다. 죄를 느끼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영적 근무력증에 빠집니다. 영적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요즘 준동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슬람 국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참수시키고는 그것을 동영상으로 내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정오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문명을 향한 정오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장난감 다루듯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신들을 섬기는 것 뿐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알라를 섬긴다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듯 너무나 쉽게 자기 욕망에, 자기 증오심에 불타 그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흉포해져 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인간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를 닮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은 우상이 없는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은 어디 있냐? 너희들은 신을 안 믿는 사람이냐?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해보면 너희들은 무신론자냐? 그렇게 물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 2절이 바로 그들이 제기한 의문을 시인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 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대답하기가 곤란했을까요? 어디에 계신다고 말해야 했겠습니까? 우상이 있으면 우리 신은 여기 계신다 딱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우상이 없으니 너희는 신을 진짜 섬기는 거 맞냐? 너희 신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답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로부터 내려보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 막연한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 안 계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옆에 있어야 되지 않냐?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늘에 계신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서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지만 하늘 멀리 있으면 이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멀리 계신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 땅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분만이 이 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그분은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 대적들을 족족 물리쳤으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다, 광야의 신이다 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벅궤를 메고 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큰 함성을 질러대자 블레셋 군사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라고 알아보고는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물리친 강력한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갔다. 우리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광야 여행하면서 전쟁했던 그것이 애굽 시절까지 투영되어서 그 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붙들어준 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도 다 물리쳤던 신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하죠. 벅궤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특정 영역에 메어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십니다. 특정 영역에 매여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우상, 그것은 헛되며 죽어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본시편 9절부터 보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을 불러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아론의 집이고 셋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여기 마지막 표현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한 호칭으로 그렇게 굳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론의 집을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모든 이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반복해서 노래하라고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초로 귀화한 이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향해 말하지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기생 라합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땅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처럼 죄 많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은 오늘 시편 115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135편에도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이 시편 13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집트 할례를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편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합니다. 우상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먼저 언급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자기 백성을 택하신 분이요 자기 백성을 모든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요 그 백성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노래합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시 물리친 나라의 왕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까지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 부동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살 땅, 영구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엾게 여겨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스스로 위로를 받으신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 언급되어 있듯이 어린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가 이 어린 양은 바짝 구워서 급하게 먹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섬기는 온갖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상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직후에 바로 이 시편 115편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길 때 우상처럼 또한 마귀처럼 되어서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기존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 좀 해도 되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교회가 세금 좀 덜 내서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 어떠냐? 신자가 좀 세금 덜 내고 그거 교회 헌금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면서 변해가는 인간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를 닮아가는 일이 숱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찬의 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승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승찬의 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찬의 상을 통해서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은 우리의 지극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위해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분은 살아나셔서 이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무엇이라고요? 형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형상이란 말이 바꾸면 우상입니다. 우상과 형상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서 하나님 아닌 것인데 만드는 게 같은 형상이지만 그 구분하기 위해서 우상이란 표현을 쓰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주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이 사실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상에서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452장
하겠습니다.